오늘이 부활 주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저희 교회 임직식의 창립 주일이지만 오순절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처음 생겨나는 것을 기념하는 날에 저희 창립 주일 또 임직식 하는 것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 15장, 16장, 17장 사실은 14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말하는 내가 너희를 떠나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 가르침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마지막 부분이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렀으니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영광스럽게 한다는 이야기는 찬란한 태양처럼 빛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당신이 들리움을 받을 때인 거죠. 십자가 위에서 들리움을 받을 때,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랑 좀 다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낮아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과 다른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영화로워지고 우리가 영화로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의 치열한 내 자신과의 싸움, 핏방울,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십자가에 오르기 위해 고뇌하는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담대하게 성취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오히려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이고 오늘 본문 다음에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첫째가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가 보전이라는 단어이며 세 번째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를 조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구석구석에서 나타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요한복음 1장에도 나타납니다. 생명의 빛이 있었는데 그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왔을 때에 이 세상이 그 빛을 거부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말하는 요한 1서로 넘어가도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하죠. 너희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지만 세상에 살고 있어서 뭔가 고달픈 존재들이죠. 성경이 특별히 요한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동물이나 식물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요한이 세상을 찍어서 말할 때 사실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라면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존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세상 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부르는데 세상은 타락하고 죄의 본성, 습성,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상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렇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을 향한 사랑을 조금씩 만들어내십니다. 라는 것이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요한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어린 가정에 이렇게 자녀로 있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국제시장 영화 같은 이야기일 수 있죠. 내가 좀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우리가 사는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좀 외국에 나갔다 올게.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이 장년이고 또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20대라고 말한다면 그 부모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책임감 있게 가정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먼 노동의 길을 떠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나도 좀 돈을 벌어서 집안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안 계신다 나와 함께 어디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느껴지기보다는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느낌이 훨씬 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질문일 수 있죠. 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너와 함께 있어야지. 그 아버지가 위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 버려진 것이 아니다. 보냄을 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에 잠 못 이루는 것, 어떤 종교나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그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들 중에 한 알처럼 던져져 버리는 것, 버려진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에 보내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의 컨텍스트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져 힘들게 살아가는 고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부탁해서 심부름을 받아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한결같이 담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명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떤 소리에 근거해서 내가 어디로 보내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에 보내진 것처럼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심부름 보내어진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인의 노래처럼 나중에 하늘로 들어가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삶이 어땠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참 소풍 다녀온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볼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가 무겁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풍성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보내진 거야. 버려진 게 아니고
보내진 거야.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서 너희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야.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기도와 연관되어집니다. 저들을 세상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다른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소금의 그 짠맛이 소금의 특징일 때에 소금이 녹아져서 형체가 달라지지만 그 짠맛이라고 말하는 그 맛은 여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존되어진 짠맛 때문에 그 소금이 녹아진 곳에 부패가 더디 오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기도 하며 또 거기에 무슨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보존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세상에 내 일을 하기 위해 보낸 이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져 없어져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대한 틀입니다. 붕어빵 틀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이 말하는 붕어빵이라는 틀에 한 명씩 넣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찍어냅니다.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삶의 모습, 삶의 철학, 똑같은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똑같은 성공에 대한 욕구, 똑같은 어떤 것을 찍어냅니다. 근데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붕어빵의 틀과 같은 붕어빵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목화빵처럼 꽃의 모습을 띠고 있어서 붕어빵의 틀에 찍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붕어빵이 아니라 국화빵이라고 하는 틀에 찍혀 국화빵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녹여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붕어빵에 찍어내려고 하는 그 텐션 속에서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존되어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승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투에 이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큰 믿음을 자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보존해 주고 계셔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괴감에 빠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주어가 다 앞에 있죠. 근데 보존의 문제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독특함과 독특한 맛을 유지하는 이유는 내 행위나 내 승리나 내 사랑이나 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하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단어가 따라오는데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걸 전제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똑같은 존재인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다른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질함과 다름이 동시에 존재할 때 거룩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똑같은 존재들인데 다른 삶을 산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보존해 주시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수고합니다. 똑같이 하루를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씨름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살아가는데 그럼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차이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한 시간을 기억해서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을 기억해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씨름하며 살았던 사람들과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같이 이야기를 했던 이들과 다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시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시간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잠깐 찰나의 순간을 통해서 다름이 증명되어지는데 그 순간이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말씀을 읽기 위해 다른 일들로부터 그 시간을 분리해내고 다른 공간으로부터 분리해내 성경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이 거룩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분리해서 그 시간을 따로 separate 해놨으니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이 거룩한 모먼트라고 말하는 순간을 계속적으로 경험해내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왜 북미의 많은 사람들이 부디즘이나 불교나 이슬람의 매력을 느낄까? 그들이 굉장한 논리적인 신학 체계와 논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나 불교자들을 볼 때에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최소한 한 번, 두 번, 세 번의 거룩한 순간이라고 하는 모먼트를 프랙티스 해낸다는 겁니다. 알곤킨 칼리지에 가면 스피리추얼 센터가 있는데 거기 와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입구에 서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하루에 잠깐이라도 5분, 10분 메디테이션, 명상을 한다고 잠깐 비워서 가만히 눈을 감고 5분, 10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 거룩한 순간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을 프랙티스 해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분리해 거룩한 삶을 추구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을 기억해내서 예배에 오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랑 나랑 차이가 어디에 있어? 우리가 말합니다. 나는 주일에 교회에 가. 그들이 말하죠. 그 일요일 날 교회에 가 앉아있는 한 시간은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 내가 너를 볼 수 있는 것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 정도. 그 순간 속에서 내가 너의 거룩함, 네가 나와 다르다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건데. 사실 우리가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정말로 우리의 삶에 위험이 있거나 갈등의 관계가 있는데 평안한 모습,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굉장히 우발적이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모먼트라고 말하는 순간들은 규칙적으로 작지만 1분, 5분 작지만 그게 반복되어질 때 누군가가 내 삶의 루틴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져서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찾아내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인으로서 이 세상에 무엇을 하도록 심부름을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좋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저 보내진 존재들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어. 그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할 때 그 다름을 계속적으로 보존해 가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가 거룩하다 한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질문인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 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타와의 교회가 한 개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타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협의회라고 말하는 어떤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 된다라는 뜻은 제가 목사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일시불란하게 움직여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하나됨인 겁니다. 일사불란한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이나 우리가 조직적인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포도나무에 여러 가지의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들이 다 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한 나무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생각, 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을 보내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누가 보호하고 보존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다름과 거룩함이 여러분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붙어 있기 위한 고백, 노력을 지속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또 나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중에 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 우리가 다 하나됨이 증명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 같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다 다른 것 같지만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은 다 똑같습니다. 영주권을 놓고 기도하고 씨름할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래를 가기 위해 고를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그때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실 터인데 그 영광이 나에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보내어진 자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는 자이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는 자이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순간에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야 된다면 아니면 저 누군가의 시선들 위에 올라가 존경보다는 조롱과 가십거리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목소리, 하지만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 하나에 규정되어지는 자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오타와에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심부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길 원하시는 것이 내가 처한 상황에 어떻게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잠깐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지나갈 수도 있고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존재들인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미래를 위해 씨름하고 정착을 위해 씨름하고 건강과 삶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 씨름할 때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첫 출발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서서 주님 바라보니 주의 음성 듣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